오늘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사울왕의 비극적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제목을 정하면은 인본주의 삶의 비극적 최후라. 인본주의적인 삶의 비극적 최후. 사울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인본주의적 삶의 하나의 그 비극적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종류.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의인이냐 악인이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두 종류.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삶의 정체성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운데는 없어요.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성경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 악인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 의인은 누구냐면은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은 알곡이 돼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사울왕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이라. 신앙의 특징이 인본주의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이라. 신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신앙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왔던 사울왕의 비극적 최후,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본주의적 삶과 신본주의의 삶,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 여기가 이제 타작마당이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 또 겨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억울하다.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왔는데 왜 내가 가라지야?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본주의적 신앙의 삶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중심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신본주의적 신앙은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삶의 근원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이란. 그렇죠? 지금 내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신본주의적 삶이 강해요?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삶이 강해요?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한 80% 이상은 다 인본주의적, 자기 중심적 가치,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부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린 신앙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런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가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정과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그 삶이 내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이렇게 꽃 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세상적 가치 체계,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 가치 체계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라고 고백하는 삶 자체가 그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차이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주권 속에 그걸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이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신앙의 삶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은 그 모든 권력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유지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요. 와 하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 예, 세상의 가치죠. 국민의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자는 어떻게 돼요? 외면받게 되잖아요.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따라갔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권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백성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온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망각하고 세상적 인본주의적 가치체계 속에서 백성을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권력과 부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 탐욕이라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자기 소유 개념. 그리고 그 지위에 있을 때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들, 이런 탐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체계의 장시 중심적인 이 땅의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물질적 또는 이 권력과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 위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놓치기를 싫어하고. 그게 우리의 보편적 생각이라 자기 중심적 자기애를 통한 꽉 쥐고자 하는 욕망들. 그래서 그런 자기 중심적 가치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도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지. 그래서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신접한 자를 불러 찾아가서 자기의 길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의 권력과 그 자리를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치 체계,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택해서 그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 체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범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많은 이방 종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오염된 종교를, 오염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니까 아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종교 개혁의 대명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사울이 왕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사울은 깨닫지를 못한 인간적 사고 체계가 너무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건강과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재능, 부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가치체계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궁극적 결론은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빛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존중되고 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체계,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인생은 인본주의적 삶의 표본이다. 이 사울왕이 그런 사고체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갈 뿐이다라고 하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왕의 인본주의적 삶의 모습, 인본주의적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왕의 비극적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마지막 전투에,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죽으니라 이 말은 이 관통상을 당해가지고 심한 이 전투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통상을 당해가지고 엎드러져요. 그런 하나의 그 참혹한 하나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그리고 부상자들이 즐비하게 이 땅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렇게 괴멸되는 상황, 왕으로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왕으로서 자기 군대가 그렇게 괴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몹시 괴롭겠죠. 자기로 인해서 이런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날에 세 아들이 몽땅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셋이 죽음을 목격한 사울과 자식이 셋이 한날에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비통하고. 그런 비극적 상황을 지금 사울이 맞이하고 있다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 이제 사울이 이 전투에서 패전해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왕이시여, 이 전투는 이제 기울어서 우리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왕의 몸을 보존하소서. 이제 드라마로 만들면 그렇게 대사를 하겠죠. 그럼 막 도망을 가요. 그럼 적군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수장, 적의 수장이 왕을 사로잡으려고 아니면은 죽이려고 막 따라가겠죠. 기병대를 보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활 쏘는 자들이 막 따라오는 자, 왕은 도망가고 있고 활 쏘는 자들이. 여기 활 쏘는 자들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 말은 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지금 중상을 입었는지 활에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심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단순히 팔 하나 잘려나간 그런 육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적인 고통을, 자기의 군대 이스라엘이 전멸당하다시피 하고 자기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목격한 이 왕은 단순한 중상, 활에 맞은 어떤 그런 고통이 아니라 심적인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비극적인 사울왕의 상태를 묘사한. 그러니까 자기 여기 보디가드, 무기를 든 자라, 옆에서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이라고 하지. 그 무기 든 자에게 그 칼로 나를 찌르라. 내가 저들의 손에 죽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무기 든 자가 사울 왕을 찔러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그냥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자살해서 끝나고 만. 인본주의적 삶의 종말이란, 비극적인,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으로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사울왕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란, 종말론적인 메시지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중심의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인본주의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인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마지막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삶의 뚜렷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 체계에 인본주의적 이 세상의 것들의 목적을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나됨의 세상적 가치 체계를 내려놓으라. 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부인이 지금 가능합니까? 조금은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에 그 신앙의 삶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혁명입니다. 혁명과 같은 거예요.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는 거. 제도와 사상과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게 혁명이에요. 신앙적 우리의 믿음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혁명이.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는 혁명가였는가? 예? 예수님이 혁명가 가장 강력한 혁명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혁명을 통해서 내 삶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인본주의 신앙인가 신본주의 신앙인가. 오늘 이 사오랑의 최후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